오늘은 탄핵 정국과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렇고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요즘은 뭐 하루 왼종일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 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들, 다양한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정치 논리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황 가운데 깊은 불황 속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제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또 성도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 멸망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말씀 이전에 32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3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 뭔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남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기시겠다? 바벨론 나라에게 넘겨버리시겠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32장 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아직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아직까지 안 당했습니다. 안 당했는데 이런 말씀을 딱 예언을 하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왕은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옆에 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나라에 지금 망해버리고, 지금 우리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노?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삼키워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뭐 저런 놈이 있노? 그래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가두어 버렸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삼키우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유다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뭐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33장 읽었지만 32장 3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이 등을 내게로 돌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등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는데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안 듣고 등을 내게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우상을 가지고 자기 집집마다 우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이라는 신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각종 우상을 섬겼다. 바로 그 말씀.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자기들이 한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를 이 지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게 만드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5절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5절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러분, 뭔 말입니까?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고 그 시체가 이 성에 가득하게 쌓였던 것, 그거는 유다 백성들의 모든 악행,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어떻게 했다? 우상을 섬겼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버린 백성 같으면 내버려 둬도 스스로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버렸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내 새끼가 엉뚱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내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면 그거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대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각종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해외의 여러 곳에 가보면 이거를 더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여러분 살기 좋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5, 60년대 전만 하더라도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 이 정도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5, 60년, 6, 70년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한 나라, 아주 독특하게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해외에서 살아본 분들은 전부 다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노?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요. 우리나라에 와보면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밤 12시가 넘어서도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노?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지금 큰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성적인 탈선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보면은요, 각종 무당과 이 점쟁이들, 사이비 법사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무속인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10만 명도 아닙니다. 무속인들만 100만 명.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정치인들, 웬만한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 경제적인 이익을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연말이 되고 지금 연말 아닙니까? 연초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간다?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딴 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온갖 이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이 나라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하고 목사가 목사 되지를 못하고 성도가 성도 되지를 못해서 교회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기들끼리 막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오직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들먹이지 않는 후보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은 다 뒷전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하는데 혈안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리 하나 하면 수십억 수백억 해먹는 거는 기본이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천억까지 해먹고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여러분 유다 나라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나? 겉으로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서로 물고 뜯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도 말은 드러내놓고 안 하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고 성적인 탈선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고 이런 우상을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하는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또 11절 하반절에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멸망당하지만 머지않아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지금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영원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멸망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다 보수 정권도 진보 정권도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들어서는 정권마다 시작할 때는 전부 다 희망과 기대를 국민에게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아서 어느 정권이고 막론하고 비리가 터지고 이상한 일이 터지고 결국은 불행하게 끝을 맺는 정권이 여러분 대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사실은 초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국가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경제적으로는 순식간에 수백조가 날아갔다고 해요. 생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상대를 물고 뜯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특정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보수든 진보든 그거는 하나의 특정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수라고 해도 보수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보라고 해도 진보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수도 우리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진보도 우리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수도 타락할 수가 있고 진보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그날 그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취할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날, 그날이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거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역사, 그날 그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희망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 이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종살이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그 상황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 유다 백성의 믿음은 뭘로 표현되었다고요? 기다리는 걸로 인내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인내해서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바로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 의롭게 살려고,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어떨 때는 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런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요? 오히려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와 장깨를 부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 어떤 경우는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살이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견디는 것 뿐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는 아무런 다른 할 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힘없이 죽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나약하게, 너무나 이 나약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으심이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의를 향한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멸망의 상황에서 멸망 너머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와 이 땅,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아주 이제 이 뭐라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 아주 보수주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진보적인 그런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 품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보수, 무조건 진보, 이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정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리를 피안의 세계,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특정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갈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바사나라, 이제 페르시아라 그러죠. 요즘에 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여러분 이란 아시죠? 그 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나라가 이란, 바사나라에게 먹히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뭐 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고레스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한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한테 세상 만국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셔서 유다 백성을 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몇 명요?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 5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금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오늘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지러워 보이고 지금 시국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민족,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나라 잃은 유다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를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는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